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첫 주마다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예, 구호 준비입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예수님만 바라보자. 개척교회 나를, 가정을, 세상을. 할렐루야. 우리 6월 한 달도 호국의 달인데 여러분들 열심히 믿음과 말씀과 또 이 구호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폭풍은 지나가고 믿음만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짤막한 단편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2분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한번 단편 영화를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이라고 하는 짧은 단편 영화입니다. 이 앞에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녀의 머리 위로 물방울 하나씩 떨어집니다. 분명히 집인데 오직 그 사람에게만 비가 내립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녀의 머리 위에만 계속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우울입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입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쏟아지는 그 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는 매일 쏟아지는 우울함을 비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소나기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소나기의 특징은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 옷과 가방이 다 젖어버립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피할 틈도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때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예상도 못했는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 사고,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각자의 그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자신만의 폭풍, 자신만의 광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폭풍 속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폭풍은 사라지지만 믿음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폭풍의 믿음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폭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폭풍 속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불어오는 이 바람이 비가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분명히 붙잡고 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요. 마치 외줄 타는 것처럼 위태로운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우산도 없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폭풍 속으로 걸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폭풍 속으로 밀어 넣으셨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갈릴리 호수의 배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도 달빛도 별빛도 없습니다. 어둠 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광풍이 몰아칩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밀어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마치 전복될 것 같습니다. 그 배는 바다를 잘 아는 어부 4명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요, 기도를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해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난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폭풍 속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짧아집니다. 여러분,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하면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수식어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면, 여러분, 이런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무슨 미사 여구가 있겠어요? 이런 짤막한 외마디의 기도, 인생의 폭풍이 아니면 배우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시지? 이 상황은 아시고 계실까? 예수님도 위험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발견했을 때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고물은 배 뒤편입니다. 이물은 배 앞편이죠. 그들은 선생님,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좀 답답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걸 느낀 겁니다. 실제로 시편 43편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지금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도 역사하지 않는 거, 날 구원해 주지 않고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아니 주무셨습니까?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세요.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내 우편에 서서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역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즉시 응답되지 않았다고 발을 동동 구르시고 가슴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몰아치는 폭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돛대도 아니고 키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지나간 다음에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폭풍의 믿음도 확신도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부끄럽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환난과 어려움과 폭풍이 닥쳐올 때마다 내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아주 실종돼 버렸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다가 나중에 주님 믿습니다. 폭풍에 휩쓸려 가버린 믿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모른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폭풍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믿음만 남습니다. 현재 상황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믿음만 남습니다.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고통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건과 사고와 불안과 염려 앞에서 두려워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모든 것 지나갈 때 내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모든 폭풍과 시련과 역경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남는 게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입니다. 폭풍을 이해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 폭풍을 이해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가 왜 갑자기 폭풍이 부는 걸까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약 200m 낮은 분지에 있습니다. 북쪽 헬몬산에서 있고
그곳에서 형성된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작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빠르게 내려옵니다. 이걸 하강풍이라 얘기하고 이걸 깔때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의 위에 뜨거운 공기가 만날 때는 그곳에서 강한 강풍이 생기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폭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호수지만 갑작스럽고 위험한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게다가 밤이면은 더 두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폭풍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불규칙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그 배에는 누가 탔습니까? 예수님이 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또 가자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자 마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바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꾸짖었다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권위로서 말할 때 이것을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엄하게 다스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폭풍을 꾸짖으셨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마치 다스리듯이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꾸짖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호수도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혹은 이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이성이나 논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소견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서 그 질병이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가고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있습니다. 질병, 재정 문제, 인간관계, 배신, 상처, 거절감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아파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절규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납득하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납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게 천재인가, 이게 인재인가, 싸움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제가 내 욕심과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원인이 분명하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대로 우리는 억지로 그 이유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인가? 이렇게 실제와 맞지 않는 원인을 찾고 죄책감이나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억지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니까.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든 거야.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변화되고 깨닫고 깨지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럴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자주 욥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분명히 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런 변고를 당하는 것 아니냐. 이 모든 변고는 너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속에 감추어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너 때문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합니다. 너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면서 어리석게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혼을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이치 알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들 일어났냐? 납득이 되지 않으니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분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뭐 세상에 다 된다면은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의 폭풍우가 부는 것은 그저 자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병이 걸리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달리는 것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그 원인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없애버려,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아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있는 것도 점점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이것을 결핍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요, 우리 사고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급격히 좁아진다고 합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면 장기적인 기회나 더 중요한 가능성을 볼 여유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터널이라고는 좁은 시야밖에, 거기 마지막에 터널 구멍밖에 보이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계속 돈 문제에 매달리고 바쁜 사람이 끝없이 바쁘다고 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사람을 이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히 무능해서가 아니라 결핍 사고방식 자체를 지배를 받으면 생각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요, 그 사고방식은 할 수 없다는 말로 가능성을 닫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어, 방법이 있을 거야,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폭풍과 맞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안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람도 꾸짖으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
여러분들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폭풍의 두려움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폭풍이 얼마나 거센가, 이 폭풍 가운데 내가 살아날 것인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폭풍은 지나갑니다. 폭풍은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간 곳에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만이 잔재가, 패배자의 잔재가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갈 때 의젓하게 찬란하게 남아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언제 끝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는 것, 여러분 살다가 힘든 일이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힘든 일이 여러분 두려운 것은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 언제 끝날지 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 이거 지나가는 것인지 이거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나?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이 바람을 꾸짖으니까 이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다가 그치고 아주 고요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미래를 예측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구별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저 건너편 바다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야. 시편 107편에 보면 비슷하게도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뱃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107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이 지나가고 5장에 보면은 그들은 저 가라사 지방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구의 마지막으로 도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내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저 건너편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고통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한 저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안식토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땅이 흔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걷고 계시고, 그러므로 이 길은 동굴이 아니야, 이 길은 터널이라고. 나 혼자 걷는 길이라면 동굴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터널이야, 나는 이 길에 벗어날 거야 하는 신령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전에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전문 가수의 찬양이 아니라 유명한 그룹,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그룹 아세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여러분 문화를 좀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나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그 팀의 노래입니다. 이 집에 보면은 영어로 돼 있어요. The wind, the sea, the rain. 바람과 바다와 비입니다. 그런데 거기 더가 붙었어요. 그 바람, 그 바다, 그 비.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탔던 그 배에 제자들이 맞았던 그 바람, 그 바다, 그 비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이 집 중에 하나의 노래가 The Lord in the Storm, 폭풍 속에서의 주라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여기 가사가 잔잔했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 흔드네. 고요했던 내 마음은 쓸쓸한 마음 홀로 헤매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그리고 영어 파트에서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Lord in the rainstorm shining upon me 라고 합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은 나를 비추고 계시네. 그리고 이런 가사로 끝납니다. 폭풍이 거치고 비추리라. 폭풍이 거치고 비추리라.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누가 썼는지 궁금해졌어요. 이 노래의 가사는 이 가수 나얼이 다니는 교회에 고 최문환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는 그때 구강암으로 인해서 이 병원에서 투병하실 때입니다. 나얼이 이 노래 작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침상에서 목사님께서는 이 곡의 가사를 쓰셨습니다. 나얼이 그 가사의 바탕으로 이 곡을 완성합니다. 앨범이 나오고 목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이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동굴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의 삶은 터널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센 파도 덮친다고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폭풍이 있잖아요. 비가 그치지 않는 시간이 있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좀 어둡고 흔들리고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결국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찬란한 믿음만이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저 영원한 폭으로
인도할 줄 믿으면서 이 폭풍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